칠전팔기란 말이 있는데요. 이 칠전팔기를 무색해 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271전 272기라고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았더니 경북에 사시는 한 어르신인데, 그분이 2000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운전면허를 271번 떨어졌다가 272번째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271전 272기를 하셨다,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그분이 사실 이렇게 필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잘 되지 못하는 분인데, 결국은 272번째 만에 붙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종종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인생에서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으로는 내가 떨어질 때마다 서울에서 경찰 근무하는 아들이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시험을 치는 동안 한 번 들어가는 인지대가 4,000원인데 그게 1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돈은 그 아들이 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떨어지거나 잘 일이 안 돼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싶다, 또 그 일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종종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포기할 만한 일들은 또 포기하고 내려놓을 만한 일들은 내려놓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특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한 섬에 도착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때까지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통을 당했던 고난 목록을 보면 얼마나 심하게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인생으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정말 똑같이 걸어갔던, 거의 비슷하게 걸어간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복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여러 차례 다니고 고생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바울이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관철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요, 마지막 가는 그 배의 여정에서 사도행전 이전의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다 깨어지고, 또 바울을 비롯해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총 276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가 끼어지는 그 어려운 그런 광풍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섬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아마 학자들은 몰타라고 하는 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모든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비가 좀 내리고 있었던 때였고, 또 이 사람들이 겨우 배에서 광풍을 만나 겨우겨우 살아나서 도착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주 물에 흠뻑 젖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몸이 많이 으슬으슬 추웠을 거예요. 몸만 그렇습니까? 저들의 미래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죄수들이 미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 그들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그래서 주저앉을 만한 그런 때에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섬에 있는 토착민들, 그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작을 피우고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성실하고 늘 배 안에서도 죄수들을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 장작 같은 것들을 모아서 타고 있는 불에 던집니다. 불을 더 살려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불이 이렇게 타는데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작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서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 바울과 모든 이 배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여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성껏 이렇게 잘 불을 데펴주면서 따뜻하게 섬겼는데요, 바울이 이 뱀에 물리자 바울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운명이다,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과응보,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거기 있는 토착민들이 생각을 바꾸고 바울에 대한 태도를 바꾸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릴 때 농촌에서 사신 분들 가운데 혹시 뱀에 물려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벌 같은 것에 쏘여도 굉장히 따갑고 붓고 아프지 않아요? 그 독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근데 독사예요. 섬에 있는 독사. 근데 이 섬에 있는 이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독사가 얼마나 대단한 독사인지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물리면 이미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독사에 물리고 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바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잠시 후면 그 독이 온 몸에 퍼져서 바울이 쓰러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오히려 자신을 물고 있는 독사를 담대하게 털어버립니다.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위험 자체보다도 그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게 됩니다. 순간 놀라게 돼요. 공포심에 젖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벌써 기절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독사에 물린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이 나를 보라 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불에 털어버리게 됩니다. 독사가 불 속에 들어가 아마 불에 들어가서 녹아 죽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불 피워주는 그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이 좋은 일 다음에 독사가 바울을 물고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릴 듯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싫다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묵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독사를 던져버리고 물리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달려 있는 독사, 이건 100%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공포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독사를 불 속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영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은 것은 담대하게 어려움 가운데도 독사는 뱀은 사단을 상징하지 않아요.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이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바울을 그 멜리데 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울은 분명히 독사가 자신을 무는 그 순간 그는 정말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묵상을 하였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멜리데 섬의 이 독사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 마음속에 분명히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 바로 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섬에 겨우겨우 그들이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아니, 그 전에 숱한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독사가 나를 지금 물어서 독이 내 몸에 온몸에 퍼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을 담대하게 하였던 그 믿음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광풍을 만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선원들이 다 두려워할 때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바울에게 음성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을 그 배에 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고, 가이사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거든요. 너는 로마에 분명히 가야 할 사람이야. 너는 이미 지금 가고 있지만 이미 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확정적인 거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그 배에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왜? 나는, 그리고 당신들은 이미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지만 이미 로마에 도착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미래일을 확증하셨다. 뱀에 물려있는 바울이지만 이 뱀에 물려있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뱀에 죽을 리가 없다라는 담대한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뱀을 떨쳐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독사와 같은 세력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는 성도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실제 능력은,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예수님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우리 주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며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겠더라고 축복하시며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닐 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뱀에 물려서 독이 이렇게 퍼진 게 아니라 너희가 독을 아예 이렇게 마실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시면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이 멜리드 섬에서 이루어졌죠. 바울에게. 바울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직계제자는 아니었지만 전에 내려오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을 보는 사람들이, 그 토착민들이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인과응보, 저 사람은 살인한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뱀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합니다. 신이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왜? 저들은 독에 물린 사람들,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었는데 바울은 그 독에 물려서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도 죽지 않거든요. 바울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재산도 있었던 그 사람의 부친이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을 바울이 깨끗하게 안수하고 치료해 줍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위기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미개할지 모르는 그 섬, 토착민들이어서 토착신앙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몰랐던 그 사람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독사의 사건은, 이 독사를 물리쳤던 바울의 승리의 사건을 넘어서서 이 멜리드 섬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섬에 고립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아마도 로마 식민지하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명을 접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실 만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새로 오신 새 가족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메모를 적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로 나눕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광열 성도님 모자 쓰고 오셨었어요. 목양실에서 뵙고
인사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이 멜리데 섬에 바울에게 임했던 놀라운 역사, 또 이 보블리오 부친에게 있었던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한광일 성도님, 정말 항암 치료하며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지나가시다가 교회를 꼭 들어오고 싶어서 오늘 두 번째 들어오셔서 등록하셨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정말 기대를 저버리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도, 신령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작고한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던 송삼석 회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분이 젊은 날에 사업을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업도 잘 되지 않고. 그런데 기도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요청하는 기도는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만 다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다. 두 번째, 사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사업을 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처럼 얘기했던 새벽 기도를 말로만 했지 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만나시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혔는데 몇 마리요? 153마리.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제가 이 15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이 볼펜이 50억 자루만 팔리게 해달라고 그래. 네, 여러분, 그 후에요 50억 자루가 아니라 1년에 12억 자루 이상을 팔립니다. 62년도 63년도에 이것을 개발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 모나미 볼펜이 사용이 됐습니까? 63년부터. 여러분, 모나미 볼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상하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한 사업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모나미 153 볼펜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독사에 물린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음이 움츠려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멜리데 섬에서 사랑하는 종 바울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